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고 25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성탄절입니다. 26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제가 부산에 이사 온 지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딱 10년 전 2013년 12월 26일에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은색 마티즈에 조그만 차에 수아 시아를 태우고 오던 그 길이 아주 생생합니다. 이사를 이틀에 걸쳐서 했었는데 26일에는 이삿짐을 싸서 부산으로 보냈고 또 저도 내려오고 27일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때 하루 묵을 곳이 필요했는데 김진국 목사님이 집을 내어주어서 그 집에서 하루 묵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집은 아니었고 처형의 집을 저희 집에 빌려줘가지고 하루 잘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괴정동 자유 2차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렇게 낯선 부산에 내려와서 처음 부임했던 교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겪었던, 저희 가정이 제일 먼저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언어였습니다. 이 권사님들이 작은 소리로 뭐라 옆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칠하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리지널 부산 언어와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이제 10년을 부산에 살면서 완전히 이제 부산 사람이 다 됐습니다. 부산 언어에 익숙해진 것이죠. 이제는 이 사투리가 경북인지 경남인지 정도는 가늠이 됩니다. 울산도 다르고 남해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아마 10년 더 살아보면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배운 몇 가지 독특한 이 언어가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는데 애살이 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있다는 말도 아니고 딱 욕심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열정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죠. 또 단디하라는 말도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길바닥에서 운전 막 엉망으로 할 때 운전 잘하라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단디하소 이러고 확 지나가셨습니다. 택시 기사가. 똑바로 해라, 열심히 해라, 조심히 해라,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말씨만 이 서울 말씨지 제가 생각하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완전히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사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나라 안에서 남과 북, 동과 서도 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른 나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신대원을 다니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게 됩니다. 보통 이 언어를 방학 중에 계절학기로 수업들을 듣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외울 게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학기 중에 이 언어를 하면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동사 변화가 워낙 심해서 이 동사 변화를 노래처럼 운율을 붙여서 외우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외워놓으면 꽤 도움이 되죠. 헬라어 1인칭 남성, 여성, 단수, 복수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오소우, 오네, 오이온, 오이소, 오소이, 아사나, 아이온, 아이스, 아사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목사님들은 이게 다 어떤 건지 압니다. 왜냐하면 신대원 때 이거를 한 달, 두 달을 매 줄줄줄 외우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또 독일어나 불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걸 하셨을 겁니다. 독일어 동사 변화표를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데어 데스 댐덴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디 데어 덴 디.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이 여기 꽤 있으리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이문동에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 대회를 하면 그 동문학과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응원가를 부르는데 그 동문학과 응원가가 이거 동사 변화였습니다. 데어 데스 댐덴 디 데어 데어 디 이렇게 하면서 응원하는 것을 제가 보고는 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일단 이런 변화표를 탁 외우고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이 수월해집니다. 이 부산말로 좀 짜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언어 실력이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일을 처음 배워야 할 때 그래서 절차, 매뉴얼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좀 미련한 일입니다. 이미 앞서서 고생한 사람들이 나름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서 오솔길을 이렇게 내주었고 그 길을 따라가면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그 일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에서는 이런 문제가 효율성과 또 돈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하는 ISO 인증과 같은 절차이죠. 젊은 부부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또래, 비슷한 자녀를 두고는 거의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같은 고민을 했었고 같은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그 길을 조금만 좀 가이드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그 시절을 지나갈 수 있고 또 빨리 지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민 가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따라 살던,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던 나라에서 성령을 좇아 사는 나라로,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라로 이민을 온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마치 언어를 배울 때 동사 변화표를 외우는 것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ISO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에도 표준 절차와 비슷한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표준 절차이자 영적 지도자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나아지고 있는지, 또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보존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이제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는 교인들을 향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주전 146년에 이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되었고 로마 제국은 이 도시에 자치권을 줄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재위 기간에 이 도시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대로인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데살로니가의 갈레이우스 문을 지날 때 바울은 당시 정치와 산업의 중심지로 들어서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거리를 수많은 상인들과 무역업자, 또 로마의 관리, 군인들이 걷고 있었고 항구는 여러 도시에서 온 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항구 도시, 여러 다른 나라와 교육이 활발한 곳은 다른 문화에 많이 열려 있게 됩니다. 부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팔도민이 다 모여서 어우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용납되고 용광로처럼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많이 열려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그닥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핍박자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곧 지금의 아테네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핍박을 이겨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5장의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주옥과 같은 권고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언어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깊이 새겨야 하는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서로 화목해야 하며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기본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본 절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이 기본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단단한 건물을 높이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하라는 것과
세 가지 주의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이고 이를 잘 지키고 행할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세 가지 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뻐하라는 것, 이 기쁨은 우리의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의지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기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언제나 기쁘기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이 분명히 있지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일종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섭리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겠다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신뢰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믿는 자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매여 있을 때 주님께서는 성도가 의기소침한 어떤 상황에 빠지지 않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맞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모하는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뻐하기로 선택한다면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기로 결심한다면 그 일은 곧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권면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기도의 자리를 넘어서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이 좁은 의미의 기도라면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범위가 넓은 의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계속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결단과 변화와 변혁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과 계속된 교제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게 될 것이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여러 차례 바뀌면 결국은 습관이 변화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그 미래와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한 사람의 삶을 변혁시키게 되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져오게 되는 능력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감사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어를 살펴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함이 아니라 감사함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죠. 이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나쁜 일 자체를 감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나쁜 일을 만날 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많은 신앙인들에게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쉽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해 보이는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 광야길 한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목마름과 그 배고픔 가운데서 감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에도 혹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책임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것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더 큰 모자이크화의 한 조각임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감당해야 할 기초적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 가지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끈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바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좇을 때이죠. 그때 성령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물리적, 정서적 공간을 내어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정해놓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적인 삶에 불과하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일도 계획하고 재정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계획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며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찌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도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지자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감동시키시고 특별한 시기와 장소에 맞는 특정한 음성을 그들을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그 상황에 어떤 의미인가를 풀어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몇몇 예언들을 멸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언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주로 예배 때 들려졌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설교가 예언의 은사의 실행이라 말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신학에서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예수님의 캐리그마와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혹 설교자가 그러한 착각을 한다면 그것은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강단에서 축복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주 하는 이 행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선포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또한 듣는 자는 전하는 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좋은 것을 취하라 말씀했는데 이 좋은 것을 취하는 것과 악을 버리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과 선이 다른 장소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 선을 택하는 것,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곧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순간에 악에 휩쓸리지 않는 것은 곧 좋은 것을 선택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모양의 악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함으로 악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선한 데 지혜로울 때, 선한 일을 택할 때, 선한 일을 취할 때에 악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것을 택하느니, 그래서 악한 것을 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할 것과 세 가지 하지 말 것을 전해준 바울은 이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할 것과 하지 말 것의 목록은 사실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 즉 지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종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리 이 평안은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세상에 난리가 나도 이 성령의 역사에 거하는 이들의 심령은 평안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이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과거를 후회하거나 현재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언젠가는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미래에 임할 평화를 오늘 미리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평강이 성령을 통해 성도들의 내면에 충만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해야 할 세 가지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것들을 행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라 소개합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이고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놓고 결코 장난을 하거나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이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기다림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 천국을 경험하도록 이 세상 한 복판에서 광야길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미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질수록 그렇게 내가 광야 가운데 있구나, 내가 수렁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느낀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광야 한복판에 이 수렁 가운데 주님 강림하셔서 그 미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케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삶에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질수록, 그렇게 광야를 지내고 수렁에 빠져 있을수록, 그럴수록 더욱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외국어를 배울 때 동사 변화표를 외우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길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신앙생활은 그 기초가 튼튼히 잘 세워져 있을 때 쉽게 풀리고 이해됩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 할 것과 세 가지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도리어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막힌 길이 뚫리는 것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강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인 것이죠.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성령을 의지하여 이 신앙의 기본기를 체득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광 아카데미에서 강조한 대로 서로에게 권면의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것도 못해, 더 잘해야지, 아유 진짜 못 살겠어, 아유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당신이 원수야, 이런 거 말고 이 복된 성탄절기 서로를 축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미쁘신 주님께서, 옆 사람 손도 잡아주시고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사실은 요 며칠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무실 앞에 성탄 나눔 상자 쌓여 있는 거 보셨어요? 예. 그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순종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했습니다. 참 성도님들의 이 마음에 비해서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깊이 연구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종의 모습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순종만큼 저도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고, 그래서 우리 사모하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것인데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날까지 주님 강림을 소망하며 믿음을 살아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기대합니다.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실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구름 날개 사이로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신앙의 기초를 잘 행함으로 성령 충만한 곳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전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높이 기도하며 간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가보자는
모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시는 일까지 오늘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 강림하사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되는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믿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루어 가실 날까지 온전히 믿음을 가지며 살아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타지에 있는 자녀들 위에 질병과 질고로 자리를 지키지 못한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